읽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 기초가 탄탄하면은 우리 신앙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령 기도다, 찬양이다, 성경 공부다, 예배다, 교제다,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직이 되는 이런 기초들이 아주 단단하면요, 기도가 단단하고, 말씀이 단단하고, 찬양이 단단하고, 성경 공부가 단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수와 같은 이런 예배가 단단하면 그 교회, 그 개개인의 신앙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기초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위에 덧입혀져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초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감사가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마치 찐빵이나 만두에 속이 비어있는,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의 기초 위에 감사가 덧입혀질 때 그 신앙이 빛을 발하고 그 신앙의 생활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백성은 반드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를, 또 한낮에도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감사하고요,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한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큰 아픔을 겪어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은 감사가 담겨있는 찬양이 필요하고요, 기도할 때도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감사가 들어간 기도가 필요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가장 큰 요소인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항상 실천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삶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이 감사의 삶을 강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삶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 성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시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감사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믿음의 성도라면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 감사하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감사하면 이런 특징이 있는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감사하면요 기쁨이 끊이지 않아요. 감사하면 기쁨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원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가끔 우리의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를 낼 때 있어요.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쏟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 마음이 기쁘던가요? 우리 마음이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며칠도 아니고 계속 원망하고 화를 쏟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의 샘이 말라버립니다. 내 영혼의 기쁨의 샘이 말라버려요. 결국 말라버린 나뭇가지처럼 우리 인생에 기쁨도 말라버리고 은혜 샘이 마르니까 기쁨도 말라버리고 평강도 말라버립니다. 행복도 잃어버립니다. 더 불행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쏟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우리 안에 커져갑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하면 기쁨과 평안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적인 일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은 때로 지루하고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랄지라도 매 순간 감사하며 살면 평범한 삶 속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지요. 또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쏟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타령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자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기를 입에서 씻어 먹다가도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고 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말, 불신앙의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화를 쏟아내는 말, 이걸 다 들으시지요. 믿음의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유, 교회 가니까 이렇더라, 가정에 이렇더라, 우리 애들은 이렇더라. 불평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습관이더라고요. 그냥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불평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건강의 축복을 받기 어렵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 어렵고 또 행복의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막 전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더더욱 진짜 축복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우리는 이제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삶이 힘들지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습관화된 불평과 원망을 떨쳐버리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불평 대신, 원망 대신 뭐든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의 특징은요, 감사하면 기도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의 기도에는 절대 응답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주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이제 어린 한 소년이 가져온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뭘부터 하셨느냐? 걱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을까?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끼의 도시락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축사가 뭐예요? 감사의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주는데 계속 음식이 줄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감사는 기도 응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또 감사의 특징은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툭 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또 아무리 큰 위기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의 신앙의 힘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바로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불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다윗이 때로 허물이 많았습니다. 있었습니다. 허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꾸준한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꾸준하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특징이 감사 찬양이에요. 감사 고백이지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사랑받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빛을 발하고 귀한 인생이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실력과 재능과 물질을 떠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알아줘요. 그리고 저절로 그 사람은 뭐 하지 않아도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그때 당시에 이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뭘 주장하느냐? 우리가 먹을 음식에 대해서 어느 음식은 먹어야 하고 어느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하고 구약의 음식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혔어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때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음식이, 즉 어떤 음식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먹지 못할 것이 없다. 어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제사 지내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받으면 못 먹을 게 없다.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주장을,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잠잠해졌어요.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이 가르침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삶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그 말을, 그 상황을, 그 모습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럴 수도 있다. 또 내 주어진 삶의 상황,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원망불평할 수도 있겠으나 내가 감사함으로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 또한 아,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구나 라는 소망도, 긍정적인 사고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감사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고통을 겪게 되면은, 아픔을 겪게 되면은 왜 하필 나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계획도 그 순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감사로 받아들이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고통스러운 것도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긍정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위암에 걸리신 우리 집사님이 수술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전화를 걸기까지 참 힘들었어요. 어떤 말로 위로해 줄까? 어떤 말로 용기를 줘야 될까? 아,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적이고 막 그럴 좌절할 텐데 목사님 오히려 저를 더 위로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괜찮아요. 난 금방 회복될 거예요. 아, 이러는데 그 아픔을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그 아픔이 왜 하필 나야? 이게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지.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큰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주부들이 빨래할 때 보면은 유난히 되게 몸이 피곤한 상황에서 빨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필 또 그날 세탁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빨래를 보니까 내일 입어야 돼요. 교복도 애들 학교 갈 때 보면 입어야 되면 오늘 밤 분명 빨아서 빨리 말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또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그럴 때 우리가 불평이 나오죠. 좀 옷이 이렇게 많이 빨아야 될 때 불평이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뭐죠? 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입을 옷이 우리 가족들에게 많았구나. 저도 가끔 와이셔츠나 이렇게 옷을 입다 보면 좀 그럴 때도 느낄 때가 있는데, 분명히 아끼고 아껴놓은 옷인데 어느 순간 입다 보면 작아서 못 입어요. 단추가 막 터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럼 또 때로는 화가 나죠. 하면서 이 배봐, 이 목봐. 근데 그게 뭐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뜻이죠. 교회를 어쩌다가 뭐 자주 빠진 것도 아닌데 한 번 빠진 건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와요, 권사님들이 전화와요, 구역장님들이 전화와요. 그러면 전화를 할 때마다, 받을 때마다 귀찮다고 막 짜증날 때죠. 딱 보면 뜨잖아요. 또 전화 오네. 분명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권사님 또 전화 오네. 권사님하고 분명 통화했는데 또 구역장님이 전화 오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짜증낼 일이 아니라, 귀찮아할 일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관심이 많다는 뜻이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주변에 지금 주어진 상황이나 나타나는 모든 일들의 문제는요,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내가 받으면, 내가 감사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귀찮거나 짜증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 긍정의 에너지도, 긍정의 힘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문제 속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상황, 감사할 문제, 감사할 일들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감사하지 못할 일에도,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도 우리가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수용이 되고 우리 가슴이,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긍정의 시각도, 긍정의 힘도, 에너지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만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원망스러운 힘들었던 환경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상당히 심각하게 아파요.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어려운 환경에도 감사하니까, 자 보세요.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난을 당할 때,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내가 원망하고 떠나버리고 자신의 몸마저도 아픈 이런 아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줄 알았거든요. 마귀의 전략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욥을 보세요. 뭐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욥의 환경이 그 전보다 더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에서 지금 붙잡아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 물론 힘드니까 원망도 나올 수 있고 분명 힘드니까 고통 중에 내가 심한 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마귀의 전략은 욥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주어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더니 마귀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우리 인생 속에 경험되는 것들 중에 많은 해로운 것들, 그 해로운 것들이 많지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달라져요. 내게 지금 해로운 것들 뭐가 있어요? 아픈 몸이 해로워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걸 치료하셔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가면 그 사람이 유독 나를 자꾸 괴롭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확 달라져 버려요. 안 되던 사업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사업의 길이 열려요.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할 줄 몰랐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럼에도 감사를 고백하면 그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져요. 자녀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많은 불행들이 말씀과 결합하고 기도와 결합하고 찬양과 결합하고 신앙과 결합하면은 감사로 받게 돼요.
결국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전환하고 사역을 하는데 늘 혼자예요. 결혼 안 한 독신이로 외로웠어요. 물론 주변에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은 많았지만 늘 외로운 마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궁핍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또 때로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많은 비난과 조롱도 했습니다.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몸의 질병은 3번씩 기도하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 질병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고통스럽죠. 그의 형편과 처지 모든 상황은 누가 봐도 참 우울하기 짝이 없는 모든 것들이죠. 슬프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이런 마음을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매사에 믿음이 담긴 감사로 늘 받아왔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남겼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지금 이 모습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지금 이 모습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것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지 못한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꼭 좋은 것들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대학 입학하면 아유 하나님 은혜입니다. 취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이 진급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을 하나 새롭게 장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를 하나 새 차 뽑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다 났습니다. 이제 안 와도 됩니다.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해봅시다. 부도를 맞았다든지, 자녀가 속을 썩이고 아주 방황한다든지, 남편이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실직 당한다든지, 병원을 갔는데 오히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배워야 할 삶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고통을 이기게 하셨고 그 누구보다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형편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축복이 됩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전기산업 회장이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파산이 됐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11살 때부터 자전거 점포점에서 심부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삶이 나아지긴커녕 오히려 힘들고 각박하고 막막하고 자신의 앞날에 어떤 희망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결과 그가 전기회사를 창업하게 되고 570개의 이 기업과 19만 명을 거느리는 대기업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 이 마쓰시다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네. 나는 이 3가지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태어났다네. 그 3가지는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이네. 그래서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난 거네. 또 나는 약했기 때문에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내가 누구보다 일찍 깨달아서 내 몸을 정말 관리하며 한 겨울철에도 이 노인의 몸이지만 냉수마찰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네.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였기 때문에 나는 지식도 배운 것도 없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고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배웠다네. 그 결과 나는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었다네. 불행한 환경은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았네. 여러분, 이 마스시다 회장이 말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세 가지의 은총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가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싫죠. 허약, 아픔, 누가 좋아하겠어요? 초등학교 중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치명적인 불행을 보통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마스시다 회장은 그 불행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기에 결국 그 불행이 감사로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우리가 받으면 가난도 버릴 게 못 돼요. 허약한 몸, 아픈 몸, 자주 아픈 몸 버릴 것이 없고, 또 배움이 짧은, 지식이 짧은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로 받으면 반드시 끝에 가서 좋아지게 됩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부끄러움이 변하여 자랑이 되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때 이렇게 복이 됩니다.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룩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신앙이 점점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이게 떨어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승리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니시, 평강을 말할 때 여호와 샬롬, 뭐 이런 모든 여호와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감사하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것 때문에 거룩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을 닮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뭘 통해서? 감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은혜 아주 많이 은혜 받았어요. 찬양하다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나요? 아니거든요. 거룩해지는 것은요, 늘 감사의 삶이 쌓이고 쌓일 때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감사로 받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거지, 감사하지 않을 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기가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져 가길 원하시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닮기 원하면 우리 거룩해져야 됩니다. 감사로 받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로 받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기쁨과 행복과 축복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를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자꾸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지금 이 말에도, 저 사람의 말에도 감사함으로 받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도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고, 지금 내 모습도 정말 내 스스로 생각하는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나의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 감사의 정신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누룩처럼 퍼져나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전체의 행복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서 감사하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행복해요. 내 남편이, 내 자녀, 내 부모님이 행복해요. 내가 교회에서 감사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편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구역장들이 마음이 평안이 넘쳐요. 여러분, 개인에게는 기쁨이 커지고 응답받고 사랑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고, 막혔던 삶이 그 막힌 것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 무조건 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할 때마다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 무조건 달라고만 막 그런 때를 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픈 몸인데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으면 이렇게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감사로 받기가 어렵고,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습 속에 감사함으로 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실천적인 삶을 좀 제안해 봅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축복으로 바뀌고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와 인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참고, 참았지만 또 한 번 더 참고, 인내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가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을 우리가 통하여 고백합시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을,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합시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시고 감사, 이것도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또 어떤 경우에는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시고 모든 것 감사. 우리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오고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 그냥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거 은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게 은혜이고 기적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이 있기에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 많아요. 하나님이 마치 막 나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들도 감사합시다. 내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시다. 그러고 보면 뭐든지 감사하고, 그러고 보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면 버릴 게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방금 보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린 우리 감사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내가 항상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그 말에도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도 감사합니다. 내 삶의 처지도 감사합니다. 내 모습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도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도를 되게 하나님 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되게 가르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들 원망하고 분명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힘이 들고 내 삶이 아프다고 해서 내 삶이 하나님 답답하다고 해서 내 삶이 불안하다고 해서 내 삶이 현실과 걱정과 하나님 모든 고민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비방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지금 코로나의 상황으로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낙심하고 짜증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주소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말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 있었든지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런 실천적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날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를 하며 건거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었지만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셨던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가 잃어버렸던 것, 하심도 감사. 내게 고난이 왔는 것도 내 고난 주셔. 그 고난을 통해 주 뜻 알게 하신 것. 그러고 보면 모든 것 감사. 하나님 이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제 내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였기에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고 화를 내고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내가 이제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참 힘이 들고 어려움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이제부터는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감사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눈을 뜨는 것도 감사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고 잠을 자게 된 것도 감사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고 내 뜻대로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감사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도 감사하고 내가 고난 중에 주의 뜻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어떤 말에든지 어떤 모습에든지 어떤 환경에든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